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존댓말을 잘 못했어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밥 먹어 이럴 때도 있었고요. 이러다가 겨우 가르친 게 식사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가르쳤는데 진지 드세요라는 말은요, 발음도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지 드세요. 드셨나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어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진지를 식사의 높임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래를 봤더니 예전에 참 먹는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서 굶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셨나 확인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진지라는 말 자체가 그 근원이 죽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멀건 죽을 타서 아침에 먹는데 그거라도 드셨는지 그것도 못 드셨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먹는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식사하셨나 물어보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인사가 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특별히 오전 중에 만나면, 아침에 만나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우리가 합니다. 이것도요, 예전에 여러 전쟁들이 있고 또 강도와 도적대들이 많을 때에 그 밤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 밤새에 아무 일이 없었는가 확인하는 것이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사에는 좀 슬픈 모습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하나의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분투라는 인사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우분투 그러면 윈도우 컴퓨터의 운영체계의 윈도우 말고 또 다른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분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분투 그러면 컴퓨터 운영체계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아프리카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말로서 이 뜻이 뭐냐 하면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뜻의 말이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부족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했답니다.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달리기를 해서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아이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임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 아이들이요, 출발! 그러고는 뛰어가는데 힘껏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6명, 7명 아이들이요, 손을 잡고 가더니 동시에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함께 그 음식을 같이 따서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얘야, 열심히 뛰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혼자 다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함께 가서 같이 먹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분투라는 인사가 참 멋있는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분투.
갑자기 아프리카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인사하셨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사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인사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부활절 저녁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일 후에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서 역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사는 사도 바울도 아주 즐겨 사용하던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사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를요 고린도전서에서도 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했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를 빠짐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말씀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서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매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주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죽게 만든 사람들이 역시 제자들에게도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붙잡혀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의 모습들이, 위협의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이 있기를 주님은 인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놀람 속에 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상처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건강을 인하여 염려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를 타는 게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비행기 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외국 여행 가는 것조차도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이 땅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땅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평안 속에 기뻐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안을 가져야 되느냐? 이 평강이 없으면 의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불신앙 가운데 믿지 못함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실 저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다는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의심하고 여전히 저들은 두려워하고 여전히 저들은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의심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보십시오. 한 번 예수님 의심했다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의 이름에 앞에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 예, 의심이란 말이 그 2000년 동안이나 그 이름 앞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참 도마가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딱 한 번 의심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표에 2000년이 지나가도록 안 벗겨지냐?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의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조조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조조가 동탁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동탁이 자기를 죽이려는 조조를 잡으려고요,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붙이고 신고한 사람에게 후대하겠다 방을 붙였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조조가 어디로 가느냐? 자기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와 형제를 맺었던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백사가 조조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신고하려고 이렇게 눈이 뻘게 있는데 이 여백사가요 조조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겨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옛날 영웅 호글들은 음식과 함께 늘 술을 먹었는데 집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백사가 내가 마을에 가서 술을 좀 구해올 테니까 쉬고 있으라.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시키고는 술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조조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 여백사가 나를 신고하러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곧 군인을 데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부엌에서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들어봤더니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인들이 앉아가지고 칼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아니 이 하인들이 칼을 갈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하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묶어놓고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야, 이 조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구나. 그리고는 칼을 빼들고는요 그 하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집에 8 식구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뒷마당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누가 있나? 그리고는 뒷문을 열고 마당을 갔더니 돼지 한 마리가 줄에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인들이요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조조에게 대접하려고 그 칼을 갈면서 그냥 잡다가 돼지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잘 묶어서 돼지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조조는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 식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은 터졌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동네 쪽에서 마을 쪽에서 이 여백사가 술을 잔뜩 싣고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여백사는 조조를 잘 대접했는데 이 조조가 의심한 거예요. 결국은 조조는 그 여백사도 죽여버려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까지도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삼국지에 나옵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 모든 게 의심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왜 조조가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칼로 휘둘러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셔야 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고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만이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해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낙심과 좌절과 실족의 모습으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들은 뜨거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며 제자들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뭐냐? 오늘 4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갑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통하여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힌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닫혔다는 것은 튕겨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아무런 역사하지 못하고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밖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일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오픈을 했는데 검색을 해봤더니요, 벌써 지금 영화관에서 한두 군데씩 벌써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이 지나면 아마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인기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화를 보고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남포동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극장까지 이야기하면 또 광고라고 그럴까봐 남포동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검색을 하시고, 시간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딱 하루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는 그것도 상영을 안 한 걸로, 금요일로 마지막 마치는 걸로 지금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학 교수, 아주 고집스러운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각자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는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나는 못 적겠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 논쟁이 시작합니다. 자존심 상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그 학생을 향하여 교수가 숙제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바꿔라. 교수의 마음을 바꿔봐라. 너가 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해서 나를 한번 내 마음을 바꿔봐라. 만약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넌 이번 학기에 낙제다, F다. 그러면서 수업 내내 계속해서 이 증명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이런 만들어진 영화라는 겁니다. 본래의 주인공은요, 하버드 대학 출신의 민왕이라는 중국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1982년에 $50 돈하고 그리고 영어 사전 하나 들고 미국을 가서 하버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처음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성공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 중국인 민왕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한 대학 교수, 그 교수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 속에서 불신자로 있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중국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틴이라는 중국인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그 영화에서는 하나의 객관자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중국인과 교수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와의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과학에서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그는 신앙에서 찾아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국인을 위한 기독교 봉사재단을 설립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지금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은 비어있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증인에 대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염려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혹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습니다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